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6월 28일 성령 강림 6번째 주일 낮 2부 예배를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신 후에 김정길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손님 충만으로 주님으로 전환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주니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 오늘 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활을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이 높아지도록 앞으로도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가득 차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날마다 새 영이 인도하시고 저에게 지혜와 힘으로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을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성가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갑교회 각부서를 축복하시고 손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율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한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2번, 오늘은 시편 143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장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나를 방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시간에 꿈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오늘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함께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다시 은혜를 주네. 우리 기쁜 인물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간에 구하며 복 받으리라. 거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시간을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 감사합니다. 옛날 한국의 속담 가운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그리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도
그 어려운 반경들,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성경에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본교에 부임하게 된 것이 이제 2001년에 부임을 했는데, 그 2001년에 26년 전이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 2002년에 일본에서도 그 야베츠노 이노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그 당시에 기독교에 좀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그러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본문을 들어서 설교하지 않은 목사가 없을 정도로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같은 본문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바꿔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자녀들이 많게 되면 그냥 맨 큰아들이나 장손이나 이런 사람들만 잘해주고 나머지 그냥 자녀들은 뭐 니들이 알아서 커라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본래는 귀중한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잘 쓰는 말 가운데 흙수저하고 금수저 이렇게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흙수저라고 하는 건 본래부터 뭐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금수저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수저는 잘 나가는 게 당연한데 이 흙수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바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굉장히 귀중한 자라 여김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로 좀 추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야베스는 꿈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고 모든 거를 그냥 다 포기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 상황,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가 자신의 처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인생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그는 바라보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향한 꿈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사느니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비전은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녀들을 귀중한 자로 만들려면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현실만이 아닌 미래의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그 꿈은 단순하게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야베스의 모습처럼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꿈의 사람이었을 거다, 비전의 사람이었을 거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아뢰다라는 표현, 아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것은 카라라고 하는 말이다. 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호소하다라는 거, 아니면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 지금 환경이 좀 어려운데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환경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바로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오늘은 1년의 전반을 우리가 다 보내고 이제 1년의 마지막 주일,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구약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와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베스는 별 볼 일 없는 가정, 말 그대로 흙수저의 가정에서 집안에서 출생을 했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표현을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흙수저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형제 중에서 귀중한 자로 만드셨다. 가장 귀중한 자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귀중한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유대 지파의 자손입니다. 근데 유대 지파의 자손 중에는 그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유대 지파 자손이라고 다 대단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지파 중에서 괜찮은 지파의 후손들은 역대상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 그냥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일단은 붙여놨고 그냥 기록을 해놓는 그런 것으로 소개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좀 어떻게 보면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과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몇 가지 추측은 해요. 뭐 제 개인적인 추측도 있지만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학자들의 추측도 있어요. 그 추측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슬픔과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통 유대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아마 태어나기 전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던, 근데 그런 그 모습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굉장히 난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이게 생각지 않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어렵게 태어난, 그러다 보니까 몸에 혹시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체상의 이상이 돼서 하는 어떤 그러한 것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 슬퍼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어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야베스의 아버지는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거나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지었으니까.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도 보통 이름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름이 조영철입니다. 조자는 나라 조자예요. 이게 중국에서 옛날에 왔던 조인데, 영자는 길 영자예요. 밝을 철자예요. 이거를 제 스스로 늘 어렸을 때부터 해석을 어떻게 봤냐면, 나라의 길을 밝히는 사람. 이렇게 저는 그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도 저는 꼭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 이름의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라의 길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 이름만 이렇게 써요. 다 이름은 좋게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어머니의 입장이 좀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많은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 야베스가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그를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불쌍하고 슬픈 자가 하루아침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환경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 상황을 다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참 부족하지만 야베스처럼 기도를 통해서 귀중한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자랑스럽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지역을 넓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10절의 전반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먼저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지역을 넓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영토라든가 어떤 영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는 가진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전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요 야베스의 삶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지역을 좀 넓혀달라고,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인 영토, 영적인 지역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좀 넓혀달라고. 그냥 우물 안에서 조금만 있다가 혼자 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좀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과 더불어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도록,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그러한 영역을 더 넓혀가고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지자들 다 그렇겠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두려워하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요구하세요. 왜 이렇게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구하지 않는가? 시편 81편 10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입만 크게 커지면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외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내가 내 걸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앞에서 입을 크게 열면, 구하면 주시리라,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건가?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뭘 못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입을 열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지역을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크리스찬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아닙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상치도 못한 육체적인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정적인 그런 어려움들, 깨어져가는 관계의 아픔,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는 항상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환난이라고 하는 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고 오질 않아요. 항상 예고 없이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에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뭐 지진만 있어요? 뭐 자연재해에 대해서 비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이 더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고, 또 이 기후변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 유럽 같은 게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는 뭐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기가 힘든 그런 그 모습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벗어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 미래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그러한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사람을 불러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누구나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이사야 41편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뭐 좋은 문장 그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보다, 좋은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하나보다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저한테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두려움이 많았을 때 이 말씀만 읽고 나면은요, 그 전까지하고 그 이유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붙들어준다고 한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부터 소그룹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에 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었으면 함께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개인의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우리가 동지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혼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에 일본어, 한국어 다 따로 합니다만 모임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단순한 기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순수하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또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정말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또한 환경을 우리가 바꾸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진실되고 또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림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경험한 그러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앞으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을 보내고 오늘 전반기 마지막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어떠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는 능력을 얻게 하시며 자신의 지역을 넓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근심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단순하고 때로는 유치하게 보여질지 모르는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은 항상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야베스처럼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진을 비롯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비와 또한 장마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참된 평화의 길 그리고 늘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경도교회와 경도남북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통당하는 성도를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던 우리 승용자 권사님 가정에 또한 이번 주에 또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그리고 그의 영육간의 건강 모든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교통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말 내 밑에 거하라
있으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온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반년 동안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저희와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전반기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앞에 스크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는 드렸고요. 오후 2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네 부분으로 그렇게 나눴는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그 맨 밑에 보게 되면 각 그룹의 명부는 별치를 참조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명단을 어느 정도는 그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보시면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름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사 이상에 되시는 분들만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없으니까 난 안 간다 그러지 말고 거기에 이름이 없어도 그 누구도 다 환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여기서 먼저 3층 예배당에서 모이고 그래서 제가 잠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각자의 그룹으로 흩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의 각 리더들이 설명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이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3층 예배당에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우리 김영원 장로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기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소그룹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서지방의 전도부 주최 그 아슈람 기도 수양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그 호텔 로얄 히르 후쿠치야마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찌라시라든가 다 여러분들에게 게시판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1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교회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 정기당회가 7월 1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주 예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한 가지 좀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 좀 섭섭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우리 승용자 원사님, 사실은 가신다라는, 한국에 귀국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떠나시는지 몰랐어요. 오늘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이번 7월 2일 날 목요일 날 귀국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되시는 이재용 집사님, 그리고 이제 함께 사셨던 정미자 성도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이번 그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승용자 원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이 승용자 원사님은 본래 이제 그 동경에서 계시다가 여기 오사카에 오신 지도 꽤 오래되셨는데, 이렇게 저희들하고 함께 오랜 세월 함께 그냥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늘 봉사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저기 뒤에 지혜양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 교회 잘 나오다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지난번에 그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딸이님이에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학교를,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그렇게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잠깐 이렇게 다니러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혜양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그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 28일 성령 강림 6번째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